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소제목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주제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대충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제법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을 보면은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르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소제목만 보더라도 에스겔 1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멸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망 권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까 그런 우리를 멈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 이런 마음들이 다 그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망의 돌무덤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빈 무덤으로 이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벌 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빠졌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찝찝해서라도 이 교회에 와서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더 쉬운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은근슬쩍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우리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스겔 1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13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에스겔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뒤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미운 물건과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심판을 지나서 다시 새롭게 세워질 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들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면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믿고 의지하던 헛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아닌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두 번째 일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단순히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그 백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느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이냐?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정말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줄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주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그 결단한 것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다 사라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알아서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